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가 별도의 과정으로 쭉 봤죠. 우리 동영상 자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주제만 가지고 이제 10몇 강 쭉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자세한 걸 참조하시고, 오늘은 주제신학이라는 전체 과목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주제를 1시간에 걸쳐서 요약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 진리 탐구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열심히 탐구해서 깨달아 간다고 생각해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탐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신앙, 어떤 뭐 절대자, 이런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탐구의 자세. 뭐 탐구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 성경은 주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물론 탐구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란 말을 많이 하는데, 계시라는 말 자체가 주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감춰져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막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신 것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 주님 이런 분이구나 더욱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 보통은 이제 지상생애, 공생애 3년 반을 주로 다루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굵직하게 말하면 성육신 이전, 성육신 동안, 성육신 이후 나눌 수가 있겠죠. 성육신, 어떤 사람은 이 용어도 잘 몰라요. 거룩한 육신인 줄 알아요. 거룩한 육신이 아니라 여기서 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룰 성자.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육신이 되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육신 이전에, 그러니까 영원주 안에 계신 하나님. 미카서 5장 2절 보게 되면 그분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지만 그분에 나오시면 영원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그리고 그 한 시점에서 창조 사역을 하신 거죠. 성경은 창조 사역 하신 것부터 기록되고 있고, 창세기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는데 그 중에 아들도 이제 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분께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성육신 과정 좀 이따 보고요. 성육신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있고 재림 시대가 있죠. 교회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 뭐 하셔요? 일단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도 육신을 입고 오시죠.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물론 과거 육신과는 변화된 육신이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굳이 안 쳐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까지 계시죠. 이게 예수님의 전체 생애예요.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말하게 되면 성육신하신 그 부분에 초점 맞추게 됩니다. 자, 성육신하신 부분,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지상생애. 자, 탄생. 예언에 따라서 탄생하셨죠. 그것도 뭐 지금 자세히 볼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주님의 탄생 장면.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로 연결들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또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고,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BC와 AD. BC는 Before Christ라고 그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 그래가지고, 아노 도미는 라틴어잖아요. 우리 주님의 해란 말이에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의 해부터 시작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역사는, 모든 연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AD 6세기경에 한 수도사가 이제
이 연대 체계를 정리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딱 AD 1년 잡아서 이제 이 시간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수도사가 한 것이 약간의 시간적 오차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연대가 쭉 설정해서 계속 왔으니까 지금 연대를 다 바꿀 수 없잖아요. 오차를 바로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체계를 가지고 연대를 만들어 놨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보니까 그때 오차가 있었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BC 4년, 어떤 분은 BC 1년이라 말하기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오차가 발견돼 가지고 날짜를 수정한 것뿐이지 이 체계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왕들 보게 되면 그 왕이 치리하는 걸 따라서 누구 왕 몇 년 그러잖아요. 세종 몇 년, 영조 몇 년, 그렇죠. 중국에도 다 황제를 중심으로 연대를 만들어요. 연대를 맞추는 것은 왕이에요. 왕 아니고 누구에게 연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중국은 중국 내에서 혹은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연대를 맞춰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심 되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연대를 맞춰요. 우리나라 연대를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아요. 근데 성경 연대는 온 세상에 써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 맞죠? 맞아요. 물론 현재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왕 노릇을 하긴 하지만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양으로 또 오실 거고요. 그렇죠. 자, 어린 시절의 내용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거 이외에는 함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생애 그래요. 30살 때부터 공생애, 그 전까지 사생애. 사생애란 말 잘 쓰지 않지만 공생애와 반대해서 사적생애란 말 쓰거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몫으로 지내셨다는 말이 한 번 정보가 나와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몫으로 청년 시절 보내시고 이거 이외에는 예수님의 30살까지의 행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어디 갔다 오셨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도에 가가지고 부채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 헛소리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침묵할 땐 침묵하셔요. 성경이 침묵하는데 억지로 뭐 탐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이 사복음서만 갖고 되겠냐고요? 더 많죠.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지구상에 그분의 행적을 다 둘 책이 없다고. 많다고요. 그런데 딱 이만큼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갖고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 계시하기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걸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교리가 나오면 더욱더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공적 생애, 30살부터 시작되는 공적 생애 3년 반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 30살 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사역을 하시는 때가 30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되게 짧게 하셨죠. 3년 반만 하다 가셨으니까. 근데 3년 반에 모든 걸 다 압축시켜서 주님이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공생의 개요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왜 3년 반인 줄 아냐 하면요. 복음서에 유월절이 4번 나와 있어요. 이제 어릴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는 12살 때 그 유월절 말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이 4번 나와 있어요. 유월절에 4번이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1년,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1년,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1년, 총 3년이죠. 근데 주님께서 사역을 침례받으신 것은 첫 번째 유월절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4번 나오니까 총 3년에다가 그 앞에 6개월을 포함하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이제 여기 도표도 그려놨으니까 확인하면 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과목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나오는 절기는 장막절하고 유월절만 나와요. 오순절, 예수님 때도 오순절이 있었겠지만 복음서에 오순절 사건은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고요. 유월절과 장막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한 장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걷어 치우셨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6개월 전에 침례 받고 약간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지만 첫 번째 유월절을 맞으신 거죠.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5장 1절에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여기서는 유월절이란 말은 없지만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볼 때 유월절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때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자를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이때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6장 4절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세 번째 유월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오늘 요한복음 6장 설계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병이 어는 갈릴리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딱 이만큼 이제 길쭉하게 생겼으면 북쪽에 갈릴리고 가운데 사마리아고 밑에 유다. 예루살렘은 유다 중에서 윗부분, 유대 땅 중에서 윗부분이 예루살렘이에요. 어쨌든 유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는 거리가 꽤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이라고 말했지만은 예루살렘 사역이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 예루살렘 안 가셨나? 가셨을 거예요. 보통은 가시니까. 근데 성경 내에서 세 번째 유월절 사건은 안 나와요. 그럼 유월절이란 말이 안 나와도 되잖아요. 어차피 유월절에 예루살렘 사건이 여기서 안 나오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실 때 유월절이란 말을 썼다고요. 굳이 왜 쓰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말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다 유월절 안 써도 되거든요. 문맥이 전혀 이상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굳이 유월절이라는 말을 써놓으셨어요. 예루살렘 사건도 아닌데 어차피 예루살렘 가지도 않으셨는데 갔어도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닌데 세 번째 유월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 죽으시는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네 번째 유월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4개 유월절을 통해서 3년 반 개념이 드셨죠.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김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가지고 명절 나머지 부분에서는 명절이 아닌 시기에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많이 묘사하고요. 왕이란 말이죠. 왕.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많이 묘사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마태, 마가, 누가는 왕을 강조하시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서를 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면 더 좋아요. 자, 예루살렘 유대 사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6월절 4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 3에 대해서는 유대 사역 기록이 없어요. 없고 세 번째 6월절 날 세 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해 장막절 사역에 나와요. 참고로 6월절은 성경력으로 1월입니다. 첫 번째 달이라 그래요. 이 성경력 1월이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3월, 4월 사이예요. 봄이요, 봄. 그리고 장막절은 성경력으로 7월이에요. 7월이면 현대력으로 9월, 10월 사이예요. 딱
딱 9월이 아니에요. 딱 10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력과 같아요. 음력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 그 월 초에 음력 1일이 되고 월 말에 음력 1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할 때 성경에서 첫째 달은 우리식으로 3, 4월 사이, 성경에서 일곱째 달은 우리식으로 9, 10월 사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장막절 기간이에요. 9, 10월 사이. 예수님 탄생하신 거 장막절 즈음이에요. 그래서 9, 10월 사이. 예수님은 9월, 10월 사이에 태어나셨어요. 정확한 날짜 몰라요. 9월, 10월 사이에 태어나신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12월 달 태어나는 것은 일단 비성경적인 거고, 그 크리스마스도 사람들이 기념하겠지만은 이건 로마의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을 이제 기독교의 천주교에서 둔갑시켜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장막절 기간에 탄생하셨고 사역의 첫 번째 시작도 장막절 기간 요때쯤이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까지 6개월에 남아 있고, 그 도표에 나와 있죠. 도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6월절은 성경에서 6월절이라는 시점만 나와 있지 그때 해당되는 예루살렘 사역은 안 나와요. 오히려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밖에 안 나와요. 풍랑을 위해 물 위로 걸어간 사건도 그때쯤이에요. 대신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장막절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장막절은 세 번째 6월절이었던 그 셋째 해에, 공생의 셋째 해에 장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그때 유대인의 명절은 장막절을 갖고 왔으므로, 예수님 형제들이 6월절 이 장막절에 예루살렘 갈 거냐고 안 갈 거냐고, 예수님 처음에 안 간다 그랬다가 결국 가셨어요. 장막절에 가셔서 설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때부터 네 번째 6월절까지 계속 남쪽에 계셔요. 갈릴리로 안 가요. 안 가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살짝 벗어나서 광야로 가셨다가 아니면 요단강 쪽으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이 유대 지역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세 번째 6월절은 시점만 나와 있지 요 해당되는 사건은 성경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해에 장막절이 언급되어 있고 요때부터는 갈릴리로 안 가고 유대 땅에 계셨다. 요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은 갈릴리 사역을 보통 요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구분합니다. 저는 여기서 구분한 건 제 구분이에요. 제가 정리한 구분입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 전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구분해요. 보통 전기, 중기, 후기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첫 번째 6월절 전이에요. 잠깐 갔다 오신 거예요. 잠깐. 이때는 깊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논외로해서 초기 갈릴리라고 제가 별도로 묶었어요. 전기 갈릴리 사역은 첫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있는 기간이 전기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 사이에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 내려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면 참 좋겠는데 왜 제가 전기, 중기로 하지 않고 전기로 묶었냐 하면 2년 정도의 긴 기간을 전기로 묶었냐 하면 요 두 해에 걸친 사역이 복음서 내에 순서대로 명확히 나오질 않기 때문이에요. 마타, 마가는 그나마 순서대로 나오는데 누가복음까지 포함되게 되면 순서가 좀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기록 자체가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기와 중기 사이에 어떤 특징이 따로 없어요. 특징이 똑같고 또 계산하기에 따라서 이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묵습니다. 그래서 전기 갈릴리 사역은 이 두 해에 대한 첫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2년 정도의 기간을 모두 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묶어요. 전 그렇게 묶어요. 이건 학자들마다 다르게 묶는데 전 그렇게 묶습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언급은 됐지만 그 해당되는 사건이 없다 그랬죠. 대신 세 번째 6월절 요 기점부터 장막절까지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을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전기 갈릴리 사역과 후기 갈릴리 사역이 특징이 달라져요. 전기 갈릴리 사역은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 자신이 왕이심을 막 선포하고 백성들에게도 환호를 받으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막. 근데 후기 갈릴리 사역에는 군중들이 막 떠나가요. 떠나가고 예수님도 나 죽으러 갈 거야 이런 표현 많이 하셔요. 앞에는 죽는다는 표현이 거의 없었어요. 뒷부분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전기 갈릴리 사역과 후기 갈릴리 사역 나누는 시점은 세 번째 유월절이 사실 시점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저 북쪽 땅에 잠깐 나갔다 오셔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세요. 투르와 시돈 지방이라 그러는데 거기 어디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 15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더라. 이 투르와 시돈은 이스라엘 경내를 넘습니다. 더 북쪽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뭐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오셔요. 그때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일 텐데 어떤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 처음에 외면하셨습니다. 왜 외면하셨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의 개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여인이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생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제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간청한 겁니다. 그때 그 딸을 고쳐주셨죠. 이 사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바로 갈릴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돌아오시긴 했지만 카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도 들리시고 이때 유명한 대화가 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이 투르와 시돈 지방에서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그래 너 잘 말했어 하고 이런저런 말씀 쭉 하신 이후에 근데 나 죽을 거야. 나 예루살렘 갈 거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이때부터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를 비록 짧긴 하지만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제가 별도로 구분을 했어요. 자, 도표를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도표를 보시면 네 번의 유월절 가지고 이렇게 총 만 3년 그리고 앞에 장막절 포함해서 침례 포함해서 3년 반 그리고 유월절 중심으로 유월절과 장막절 중심으로 남쪽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사역 그리고 명절 이외의 부분에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사역 하셨다 하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첫째 사역은 뭐고 둘째 사역은 뭐고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강좌를 별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개요만 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재림할 걸 믿죠. 하지만 재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재림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긴 하지만 재림 때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뭘 할지 대략적으로밖에 몰라요. 근데 초림 때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초림 사건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은 3년 반밖에 안 돼. 짧아요. 재림은 무궁무진할 거예요. 재림 이후의 시대에는. 근데 성경은 초림 때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셨다고요. 왜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약간 다르게 말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른 걸 말하죠. 같은 사건을 네 복음서가 모두 같은 걸 말하는 사건이 몇 개 안 돼요.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가 모두 말하고 있고요. 뭐예요? 예수님 탄생 사건은 마태, 누가만 말해요. 마가하고 요한은 예수님 탄생 말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의 사건 중에서 사복음서가 모두 말하는 사건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사복음서가 모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 네 복음서가
모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쭉 전개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끝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완성대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마태 복음이겠어요? 왜 마가 복음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이 천국 복음과 은혜 복음을 뭐 교리적으로 나누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나눠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만 전하시고 은혜의 복음은 전하지 않은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구분해서 믿으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전하신 거예요.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왜 마태 복음이냐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책이에요. 왜 누가 복음이냐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전개되고 있는 책이에요. 물론 앞에 예수님 설교 중에서는 다양한 말씀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지만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초림 예수님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초림 때 섬기러 오셨죠. 겸손하게 오셨어요. 재림 때는 겸손하게 섬기십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왕이셔요. 그냥 왕도 아니에요. 무서운 왕이에요. 어떤 분은 독재자로 표현하는데 독재자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강력하신 분이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재림 예수를 닮아야 돼요? 초림 예수를 닮아야 돼요? 어떤 분은 재림 예수를 닮는다고 나도 왕이고 말이야 에헴하고 권위 부리고 다스리려고 하고, 아니에요. 그건 재림 때 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위를 주실 거예요. 그때 가면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왕국도 주시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초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와, 그렇죠? 그분의 복음과 이런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는 거죠. 때때로 복음서가 바울 서신과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별도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왕이셔요. 그분은 주님이셔요. 그분을 구주와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말려면 그냥 영접만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도신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배우는 이유예요. 자,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위대한 예술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무수한 예술품, 하나님의 예술품보다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예술품 보세요. 지금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보세요. 주님의 예술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술품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의 예술품 중에 가장 뛰어난 예술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의 오장육부, 여러분의 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세요? 아니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놀랍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매님의 육체를 놀랍도록 만드셨다고요. 근데 치유 못하시겠어요?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만드신 위대한 예술품들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술품들이 또 죄를 짓네요. 참 못됐죠? 네. 자,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음악가십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의 소리가 아니죠. 피조물의 소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작가십니다.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주님은 위대한 의사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여러분의 병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질병, 여러분의 육적 질병 주님께 맡기세요.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께 맡기십시오. 가장 위대한 설교자십니다. 세상에 무수한 연설가들, 뭐 이렇게 명연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책 보면 명연설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의 설교보다 위대한 설교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죠.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 많지만 위대한 사랑 없어요.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랑은 많죠. 그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한 사랑은 없거든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용감한 군사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군사가 가장 용감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는 사람이 용감한 군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사이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가신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빌라도 앞에 가신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싸우셨어요. 마귀와 싸우셨어요. 죄와 싸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가장 위대한 형사예요. 형사. 러크만 목사님 주시다가 형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재미있어요. 형사. 왜 형사죠? 그분 앞에 밝혀지지 않을 범죄자가 없으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범죄가 가끔 있다 그래요. 경찰분들 계신데 여기 가끔 못 잡는 범인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 못 잡는 범인이 없죠. 마음의 죄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가장 위대한 정치가, 세상 정치가들의 이상이 뭡니까? 인류 평화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정치가들가 못하거든요. 주님이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왕, 그렇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주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가슴이 벅차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지고 좀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죠? 그런 표현 쓰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 앞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여러분보다 큰 집에 산다고, 여러분보다 재물이 많다고, 여러분보다 권력이 많다고 그분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래서 이제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단어 뜻이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까?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사역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물로 죽으시어 제사장이 되셨어요. 초림 때 선지자, 교회 시대 때 제사장, 재림 때 왕. 보통 세 구도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고, 초림만 갖고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사역하셨고 제사장으로 죽었어요. 제물이자 제사장으로 죽었어요. 자, 단어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말이지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란 말의 용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례를 쓰였어요. 신약에서 그리스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게 되면 20장 31절,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믿게 한다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정의가 뭐죠?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단어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당시의 용례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도 내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란 말을 동의어로 물었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했고,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런 기적을 해요? 어떤 인간이 무리를 걸어요? 어떤 인간이 빵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살려요? 어떤 인간이 폭풍한테 잠잠해 그러니까 잠잠해져요? 하나님의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말은요, 수많은 기적들, 또 부활하신 거, 로마서 1장에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모든 이적이나 모든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걸 압니다. 그분이 곧 왕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통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영적 싸움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